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3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합니다.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이 말씀 제목으로서 큰 도량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다윗의 아주 고달픈 망명 생활의 그 여정에서 사울의 집요한 정적 제거의 시도가 연속되는 오늘의 본문에 우리가 몇 가지 묵상의 재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유독 10사람들이 연속해서 사울에게 다윗의 동선을 파악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의 야영지 캠프로 잠입해 들어가는 이 다윗의 놀라운 용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잠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에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준 증거로서 창과 물병만 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사울과 3천 군사를 모두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참 이러한 그 묵상의 소재들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0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3장 앞에 나온 말씀이죠. 거기서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를 잡으러 오도록 그렇게 고발하고 유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3천 군사를 끌고 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추적 보고해서 사울이 3천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10사람들의 이러한 그 다윗의 그 고발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요. 참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지금 도움의 손길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들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참 둔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선장 25장에서 보면 갈멜 산지에 마온 그 광야 갈멜 산지에 살았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조차도 당시 시대의 정치 상황과 판세를 잘 읽을 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막아서 왕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그에게 좋을 것인지를 그렇게 참 아련하고 조언하는 그런 말 속에서 여성조차도 그 당시에 아비가일 같은 여성조차도 시대를 파악하고 분별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왜 10사람들은 이렇게 그 권력에 붙어서 계속해서 사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용이 시편 54편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54편 표지어를 보게 되면요.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다시 고발해서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에 그것을 표지어로 걸어놓고 배경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나갑니다. 어떤 시대든지 권력을 잡은 자가 있는가 하면 권력을 잡은 자가 정적으로 삼고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꼭 우리나라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정치적 편력을 가지고 지금 사울의 권력에 붙어서 사울에게 아부하듯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십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 시대, 우리나라, 우리 사회 안에서도 낯설지 않는 풍경으로 지금 다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핍박하는 자와 핍박당하는 자 사이에 누가 정치적인 도량, 그릇이 큰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앞에 놓고 생각하는 우리가 단시한적인, 근시한적인 그런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나라의 조국과 운명의 장래사를 앞에 놓고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원시한적인 그러한 우리가 안목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내가 어느 편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치적인 그릇, 도량이 큰 사람,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끌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주제 생각합시다. 사울의 야영지로 몰래 잠입한 다윗의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부하 전령에게 보고를 받고 지금 사울이 또 3천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사울이 어떻게 지금 야영의 캠프를 쳤는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아브넬 같은 군장과 여러 참모 사령관들이 둘렀고 또 그 주위에 3천 군사가 사울을 중심에 놓고 다 둘러 친치고 있는데 다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데리고 같이 이 적진의 호랑이 굴로 들어가듯이 위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다윗의 그 용기, 그 담력이 큰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칫하면 들킬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 발동한 그의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의 비상하신 간섭과 도우심을 이끌어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천 병사 중에 단 한 명도 잠이 깨지 않았다. 와,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면에 들어가는 생리 문제까지도 간섭하셔서 다윗을 지키셨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6편 12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마음이 막 놀라집니다. 3,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깨지지 못하고 다윗이 자신의 일을 보고 나왔다고 하는 거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뭘 느껴요? 저는 10편 127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3,000명이 사울을 둘러 진치고 그 야영 캠프에 있었지만 다 잠들어 버림으로써 한 사람의 파수꾼이 깨어 있음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3,000명이 다 잠들어서 다윗의 잠입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역설적으로 시편 120편 1절의 선언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또 아무리 안전지대같이 여겨지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얼마든지 위험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기억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다윗의 용기의 담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교훈으로 봤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지인 한 분은요, 중국서 사회 가다가 이제 맞으면 지금은 대만에서 지금 사회 가고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한번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안 경찰에 잡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동료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변을 한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네 아는 사람 대라고 하거든요. 그럼 너 살려줄게. 너 풀어줄 테니까 네 아는 선교사 대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기 두릅 엮듯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혹독하게 거기서 신분 조사를 받았는데 밤이 되었어요. 이 조사관이 책상 앞에 앉아서 조사하던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피곤했는지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선교사가 자기 몸에 중국의 현지 사역자들 그 전화번호가 써있는 수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뺏겼거든요. 이제 꼼짝없이 그 수첩에 적힌 대로 모든 동료 현지인들의 그 이름과 연락처가 다 들통이 나가고 다 이제 잡혀 들어갈 판이에요. 나 잡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막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밤이 됐는데 이 조사관이 책상 앞에 널브러져 자더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랬는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살곰살곰 그 치조 조사관 앞으로 가가지고 수첩을 몰래 되찾아가지고 화장실로 가갖고 그것을 자기자기 탁 찢어가지고 변기에다가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양인 캠프에 잠입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때 모두 잠들게 만들어서 지켜주심 같이 이 선교사님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제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생리적인 수면 문제까지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통하여 또 제 동료 지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큰 도량, 큰 그릇의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냥 다만 옷자락만 패고 그를 살려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동행해서 잠입한 아비새가 다윗을 지촉합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신 주의 기회입니다. 내가 창으로 꽂으면 단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비새는 그 기회가 그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솔직히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올곧은 믿음, 신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매여서 지금 나가는 다윗은 오히려 그 기회를 시험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 가졌던 그 믿음, 사람의 생살 여탈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다는 것. 더구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 그가 지금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망치고 폐위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의 목숨을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가 죽게 되거나 전쟁터에 가서 죽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다 맡긴다. 아, 얼마나 참. 그러면서 살려주고 죽을 수 있는 게 살려주고 잠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밭에 있던 물병과 창마 가지고 그 진영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사를 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에 맡기는 큰 그릇 도량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그래 너의 생각이 옳다 하시면서 반드시 너의 믿음대로 너의 절대 믿음의 결과를 볼 것이라고 하는 확인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배경으로 써있는 시편 54편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앞으로 장래사에 나타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점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 삶의 즉기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만사를 책임져 주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윗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사로운 복수조차도 다 주님의 주권에 굴복시키고 창과 물병만 사울을 살려준 증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시편 54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확신과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고 인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